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내 영혼의 자가 진다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경제학에서 니즈라는 게 배우죠. 니즈, 요구, 필요가 있고 니즈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되고 내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든크 축구 감독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 축구 8강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가 8강이 목표였는데 8강에 들어가면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고프다. 더 올라가야겠다. 4강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파 했습니다. 그때 우리 4강 갈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굶주리는가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지식에,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성공에, 어떤 이는 인기로, 어떤 이는 권력에 굶주려하면서 삽니다. 이런 굶주림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총. 모든 인간, 모든 동식물, 자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은총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특별 은총.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 것은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이냐? 목마름이란 무엇이냐? 복은 무엇이냐? 배부름은 무엇이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의란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 없지.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의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소하거든요. 뭐를 고소하냐? 내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렇게 죄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 하니까 고소할 거리가 없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서 영혼까지 죄책감이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 죄 없는 인간.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지. 이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윤리적으로 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사탄 마귀도 죄책을 못하고 내 스스로도 죄책감이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죠. 목마름이란 뭐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오직 내가 찾는 건 의밖에 없어. 내가 여기 목마르고 이게 갈증이야. 이 배고픔이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마카로요니,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 무슨 복이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죄 하나도 없는 나이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됐죠. 근데 배부름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배부른 것은 너무너무 의가 가득 차서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느냐. 내 스스로도 죄인이고 사탄 마귀도 날마다 참수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스스로 내 영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의에 배부르냐, 의에 목말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합니까? 아모스서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 이 말씀에 의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심히 갈증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바르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가장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제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 바른 성경 해석, 바른 목회,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내 힘은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에 갈급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게 또 나의 큰 문제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전 성도들이 그 천국에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아멘. 그때 천국에서 너도 왔다, 아멘. 나도 왔다, 아멘. 우리 여기서 만났네. 아멘.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소원.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바른 믿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은혜 충만한 예배. 예배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 둘째, 바른 성경 해석을 해서 순수 복음을 전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 오늘 여기 형제
누님은 어느 교회 나가? 교회 나간다 그래요. 저 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털렁내. 큰일 났어. 거기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도움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응답받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 박 지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수술받은 이 장의 통증 때문에 못 온다. 그래 못 올 수 있어. 그런데 너가 한번 그 통증에 앞에 대놓고 말을 해봐라. 너가 나를 아무리 통증이 와서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죽을 거야. 아멘. 이 마음만 있고 이것이 믿어지면 통증은 싹 나는다. 아멘. 내가 오라 그랬어. 그걸 내가 지금 전해 주는 거예요. 간증. 그 심한 통증이 예수 보혈로 없어졌네. 정말 살아계신다. 아멘. 이런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아멘. 자, 내 영혼의 자가 진단,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 유형을 살펴보는데, 첫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의 부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 같이 시작.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의 부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고 믿었다. 이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지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표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의에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의가 부족해서 의가 목마르고 의가 굶주린 자는 죄인이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죄인은 영생 복락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이 유대교 신학이라고. 유대교 신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인이다.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의를 쌓고 의를 쌓아서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어떻게 쌓을까?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내가 외우고 옷 소매에 붙이고 미간에 달아서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외워야겠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런 의로움이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 나는 금식하면서 내 의를 쌓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 영혼이 부자가 됐다. 만족한다. 기쁘다.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 반응이 가깝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저 청년,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을 일부러 반대로 말하면서 반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에 배부르기 위해서 율법 613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너무 삶이 버거워요. 율법을 외우고 가까이 할 시간도 없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줄줄 외울 때에 서민들은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성경 구절인지 찾지도 못해.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이제 곧 오신 분들 성경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 있죠. 괜찮아요. 네.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서민은 기도할 시간도 없어. 하루 해가 뜨면 나가서 땀이 흘려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먹는 동 마는 동 있는 거 간단히 먹고 그냥 자는 게 바빠. 언제 기도해? 언제 성경 읽어? 구제할 돈도 없어.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를 해? 이렇게 사는 유대인 서민들을 보고 저것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그들은 풀이 죽어서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그분에게, 그 서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진단하는데 나는 의의 부자인지 나는 의의 굶주린 자인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요. 유대교 바리새인들 같이 진단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는지 진단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요. 두 번째, 수행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를 쌓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 같이 시작. 수행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를 쌓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 종교는 둘입니다. 수행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의를 쌓아서 구원 받으려는 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만든 종교.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종교. 그 대표가 우리 기독교. 지금 개혁주의 우리 신앙입니다. 수행 종교 지도자들은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네 가지예요. 금욕, 욕심을 금한다. 고행, 몸을 괴롭혀서 고행한다. 수행, 내가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내 영혼을 밝게 한다. 선행,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해서 내 의를 쌓는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의가 쌓이고 많아지고 늘어나면 만족한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면 자책이야. 왜 이렇게 안 될까? 수행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극기를 택했어. 극기. 나를 이긴다. 나를 이겨야 내가 구원받는다. 극기의 최고 경지가 무아의 경지. 무아의 경지. 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없어지면 편한 게 아니냐. 내가 없어지자. 무아의 경지. 이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무아를 찾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 먹지 않고, 가능하면 눕지 않고, 가능하면 웃지 않고, 가능하면 몸을 괴롭혀서 피를 흘리고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의를 쌓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자기 의를 쌓는 구원의 노력은 100%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도덕, 윤리, 또 유교에서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대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데 여기 가르치면 구원이 없어. 천주교 신앙에서는 이 천주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고행을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이 구원받아 은혜 받아놓고 고행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과 나의 노력, 내 행위를 통해서 합쳐서 우리 구원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비정, 이 인간의 정의의 세상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스로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율법을 외우고 많이 고행을 해. 그래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해봤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몸에 피가 철철 흘리게 자기 몸을 괴롭혀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 참 평안도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평안,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셋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목표는 줄이고 목마름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 먼저 우리는 나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 내 인간의 본질. 내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인간은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고장난 인생이 아니고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이라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완전한 타락에 빠진 인생이다. 전적 부패된 인생이다. 이걸 우선 이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피를 흘려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인생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한다 이 말.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이곳에 왔는가? 그분은 죄인에게 있는 그 많은 죄를 스스로 가져가시고 자기에게는 죄 없는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나눠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과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너의 죄는 내가 가져가고 나의 의는 너에게 주마.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성도들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도,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 중에 신부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는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준다. 이렇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요, 처음부터 죄는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죄인으로 삼은 게 아니고 죄로 삼았어. 너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삼은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다 죄로 삼았나? 우리의 억만 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은 통째로 죄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다 가져갔어. 병든 것도 가져가고 가난도 가져가고 온갖 마음의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한 죄, 손으로 지은 죄 다 주님이 가져가고 죄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나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고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지요. 주님의 의는 나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의를 교환하는 곳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죄의 전가,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다. 주님의 의는 나에게 왔다. 의의 전가, 죄와 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소나 양을 다 앞에 갖다 놓고 사람이, 제사장이, 죄인이 탁 손에 머리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뵙고자 하는데 죄 때문에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로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내 죄가 짐승에게 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이 죄를 엄청 뒤집어 쓰고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죄는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과거사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내가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아멘.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나에게 씌워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의란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이 보는 거죠. 사탄 마귀가 죄에 참수할 내용도 없고 내 스스로도 죄책감이 없어서 평안한 것. 이게 의라 그랬죠.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의가 내한테 온 겁니다. 의에 줄인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너무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고 예수님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른 것은 뭡니까?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한없이 펼쳐진 푸른 잔디가 풍성하게 놓여있는데 양들이 그 많은 풀들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 배부름입니다. 더 이상 무슨 요구가 없어. 이것으로 만족이야. 이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생의 생명수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때서야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아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완전히 왔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살과 피로 그분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는 다 풀려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나에게 무한량으로 덮어지니까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로 배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온다면 내가 배불러야 될 테인데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녀도 못 구하니까 기도해.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구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의를 내게 주세요. 아멘. 그렇게 구하려면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되겠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너무 목마르고 주님, 나는 너무너무 굶주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평안을 얻어 영혼의 만족을 얻어. 이 예수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말을 해요.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 그 예수 그분을 인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한 예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신랑 되어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그 신부는 죄인 가운데 찾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서 신부 만들라고 예수님은 온 천지를 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데 의로 배부르고 의를 쌓았던 바리새인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찾았어. 그런데 나는 전혀 의가 없다.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창기, 세리, 병자,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나는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수가성 여자는 5 남편이 이미 다 지나갔어. 그리고 지금은 6째 남편과 사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남의 남편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얼마나 죄인 취급해요. 저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저렇게 죄인이 또 누가 있겠나. 그 여자는 아무도 친구도 없어. 대할 사람도 없어. 이 하소연 할 인생의 사연도 풀어놓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 왜? 그늘이 지면은 동네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물을 길러 가니까 그 여자들이 오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요. 예수님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태 잉태될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는 바로 그 여자를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햇빛이 쬐이는 정오에 우물 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기다리니까 반드시 그 여자가 이 시간 되면 오니까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죄인이다, 몹쓸 여자다,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너무나 따뜻한 시선으로,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자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목말라 하면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하 만물을 다 짓고 주인이신 그 예수가 그 땡볕이 내리쬐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여자, 그 여자 보고 물 좀 달라. 바로 우리 신랑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런 예수를 알 리가 없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해. 특히 남자는 여자와 상관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여.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 생명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여자의 영의 눈이 확 띄게 됐어요. 아멘. 오, 이 사람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따뜻하게 말하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생수, 영생수를 준다고 하시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이분이 참 신랑이다. 아멘. 그 여자는 그 영혼이 깨어나는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여자는 자기의 죄, 자기의 과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만난 이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여. 바로 물동이를 거기에다 놔놓고 그 길로 자기를 그렇게도 욕하던 그 동네 여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보라. 아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든 죄는 이 순간 싹 없어지고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병자의 병은 고쳐 주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놀라운 신랑입니다. 그 여인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정죄에서 다 벗어난 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나를 보면 너는 죄가 없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네. 너는 죄랑 한 번도 안 진 것 같네. 그 의를 입은 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준이 이게 참 평안, 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만족, 영혼의 만족이 오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내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해서 예수 앞에 나가서 고백해요.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해석이 잘 이해가 되지요? 아멘. 자, 내 영혼의 자가 진단. 스스로 내 영혼을 진단해봐야 돼. 주여. 첫째 시작.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의 부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고 믿었다. 실패. 둘째, 수행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를 쌓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완전 실패다. 셋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의가 누구냐? 이 의가 바로 예수. 이 의가 예수. 예수에 줄이고 목마를 하면 예수의 의를 나에게 100% 증가시켜 주셔서 나를 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줄 기도 올립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오직 예수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